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이 지금 겨울철에 되면 이제 위에서 히터가 나오거든요. 히터가 나오면 아래는 약간 좀 시원할 수 있어요. 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이 위에 중위층에 계신 분들은 무척 덥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좀 춥다, 너무 춥다 하신 분들은 위로 올라가시면 아주 따뜻하게, 잠이 막 올 정도로 들으실 수 있고요. 나는 더운 거 못 참는다 하신 분들은 내려오시면 좀 되고요. 이제 좀 겨울철이 돼서 또 이제 보일러가 오면 나오면 더 많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좀 감안해 주시고, 아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쌀쌀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자리를 잘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제가 방송실에 잠깐 가보니까요, 막 확 이제 잠깐만 틀어놔도 이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를 잘 찾아가시면 되겠고, 여름은 반대가 되겠죠.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회를 하거나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교육이나 어떤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명찰을 이렇게 찹니다. 명찰. 그래서 동문교회 반진모 목사 뭐 이런 식으로 큼지막하게 이름을 써놓고 가슴에 차거나 목에 이렇게 차죠.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인가 하루 종일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서울 복잡한 시내를 지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정도 쭉 이동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저를 흘끗흘끗 쳐다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딱 보니까 가슴에 큼지막한 명찰이 그냥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반진모 목사 딱 해가지고. 뭐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겠지만, 부끄러움이 많은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전까지 1시간 동안 서울 시내를 그렇게 활보했을 때는 몰랐는데 딱 깨닫게 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름도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이름과 저희가 누구라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알리고 다녔으니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명찰이 제 가슴에 있는데도 까마득히 그게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다녔던 거죠.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명찰이 있는 것을 깜빡 잊고 막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사랑과 많은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잊고 모르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은 감사, 은혜를 잃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줘도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고, 양보를 해줘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좁은 골목길,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으로 가고 또 저희 집 주차장 올라가고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자동차길이 이렇게 딱 마주치면 이 옆으로 셀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길이 많습니다. 저희 엊그저께도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딱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차가 마주친 거예요. 다른 데 갈 길이 없어서 내가 빼야지 하면서 천천히 후진을 해가지고 몇십 미터를 후진을, 양쪽에 막 이중 주차되어 있는데 그 틈새를 막 다니면서 후진을 해서 빼줬는데 쉥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막 화가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 하나 하는 거에도 시대의 정신이 나타납니다. 감사를 도무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 분야에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죠. 예전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적도 있잖아요. 모여서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라면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격, 이 마음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면. 또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 내 옆에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앉아 있지만 이렇게 옆에 함께 앉아서 성도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다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같이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부보다는 좀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해요.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병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죠. 오늘날에는 이 병이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이었고요. 당시에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었고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마을 밖에서, 도시 밖에서, 진 밖에서 따로 격리되어서, 요즘에 격리라는 말이 우리는 익숙한데요,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아주 끔찍한 질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면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고요. 사람들 근처에만 가도 우연히 잘못해서 가더라도 재수없다, 부정탄다 이런 소리를 들었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병에 걸렸을 뿐인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지나가면 아이들마저도 돌을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뭐 해줄 수도 있는 게 없어요. 가족들마저도 외면했으니 그들의 삶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외로웠을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나병 환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통이었겠지만 마음, 이 영혼, 그 외로움, 이 고통이 더 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그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와 계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다 모든 사람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영적인 나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로 썩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있잖아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추악한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이 죄라는 병은 당시의 나병처럼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자, 멀리 서서 외친 이유는 율법상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길 원합니다.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온 동네에, 온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무성하게 퍼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는 곳마다 병자들이 나았다. 나병도 나았고 다 나았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더라. 이런 희망적인 소식을 들은 나병 환자들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또 얼마나 기대가 커지고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 그래? 나도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의 이 몹쓸 질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정말 예수님이 딱 한 번 만져주시기만 해도 내 인생은 변화될 텐데, 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서라도 사람들 근처에 가는 것도 힘든 것이 바로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쪽에 멀찍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간절해요. 아,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오는 건가? 너무 간절한데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이런 절실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목소리를 내서 소리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마지막 기회니까요, 입에 손을 갖다 대고 전 먹는 힘까지 다해서 몸부림치며 소리칩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연기를 못하지만 아마 더 절실하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자신들의 인생에 올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도 절박하게 온 몸에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배 나오실 때,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또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간절함, 이런 절박함, 여러분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오늘 아니면 다음 주 또 오면 되시죠? 네. 이번 추수감사절 아니면 2022년 추수감사절 또 오죠? 2023년 추수감사절 또 오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과 같은 이런 절박함, 이런 간절함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저를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제 문제 해결 안 돼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의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 자식의 이 아들의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제가 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응답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절박한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피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자, 일반적이진 않아요. 보통은 예수님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손을 얹어서 치료하시거나 마태복음에 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고치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만지지도 않으시고 가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10명은 이 짧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에 따라서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판단해 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 걸렸던 사람을 딱 보고 저는 나병이 있었는데 지금 나병이 없구나, 깨끗하다, 나았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병자로 격리되어 살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공식적인 판단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보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 나병 환자들의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아직 낫지 않았어요. 가는 도중에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아직은 이들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갔는데 갔을 때까지 이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이 나병이 있는 상태로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야,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다가 나을 거야. 아니면 가다가 제사장에게 딱 보이기 직전에 너희 다 나을 거야. 이런 말씀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이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하나의 믿음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나병이 지금 자기 몸에 있는 상태 그대로인데 아무 변화도 없는데 아무 변화도 없이 나병이 있는 상태로 제사장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가려면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는 중에 내 몸이 안 고쳐지면 제사장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죽은 목숨인데 이거 가도 되는 거야? 가지 말까?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 의심이 있었다면 갈 수 없었겠죠. 자,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아주 간단한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며 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만큼 절박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쳐주신다는 믿음, 소문으로 무성하게 들었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소문대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한마디,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몸을 보이라는 이 한마디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몸이 변화하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없었지만 그냥 순종하니까 가는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는 중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믿음의 길에 이미 들어서신 여러분들 중에는 이 믿음의 세계를 아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많아요. 근데 아직 깊이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막 믿음의 이 세계에 발을 들이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나병 환자들과 같은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별 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고 뭐 말씀을 들어도 뭐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막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잘 모르겠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아무런 확신이 생기지도 않고 뭐 교회를 그렇게 좀 며칠, 몇 주, 몇 달 다녔는데 뭐 여전히 세상에서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고 또 성경을 그렇게 읽어봐도 도통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아니 보여도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저 믿음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아직은 나에게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가면 그 가는 도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도중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도중에 놀라운 변화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하면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며 전진할 때 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쭈뼛쭈뼛 가야 돼 말아야 돼 가만히 있었다면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그냥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놀라운 복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가는 도중에 그동안 자신들을 평생 괴롭혔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몸에 나타난 변화니까 금방 알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신기하잖아요. 평생을 괴롭혔는데 한순간 사라진 겁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거짓말 같기도 하지만 또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확인해주고 막 감격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한번 나 좀 꼬집어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막 좋아했겠죠. 너무 흥분되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모님을 찾아가서 바로 자기 몸을 보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 나왔어, 나 이제 나 같이 살 수 있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고 시험이 발표가 나는 날 아침부터 막 기다렸고요. 2시에 발표가 났는데
딱 합격 발표가 딱 났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잠깐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누구한테 전화했을까요? 당장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누가 가장 기뻐하실지 아니까요. 전화했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알리고 싶었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 딱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저 멀리 지나가던 예수님을 향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는 10명 모두가 함께 소리쳐서 외쳤습니다. 10명이 다 외쳤어요.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소원대로 병 고침을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9은 그 자리에 없었고 단 한 명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처음엔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간구했고 소리쳤고 10명이 모두 똑같이 고침을 받았고 같은 은혜를 똑같이 받았지만 감사를 아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가족이 안 보고 싶었겠습니까? 왜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러나 먼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를 아는 사람은 늘 소수입니다. 늘 소수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혼자서만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니까요. 그 이유는 9명은 모두 자기 병이 나은 이 기적에만 집중했죠. 너무 기뻤죠. 병이 나은 것에 대해 너무 기쁜 마음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그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신 원인 바로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보이는 현상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주신 하나님께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분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며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집중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렇게 돌아온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한 명만 돌아왔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9명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만 이방인, 즉 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말씀을 잘 알고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감사를 할 것 같았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당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율법도 모르고 누가 보더라도 감사를 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이방인, 그 사마리아인만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우월한 지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선택받지 못한 사람, 즉 불결하게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였고요. 이 뒷부분을 보면 19절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 이방인은 육체적인 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병을 고침받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난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에 대해서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오히려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 입에 불평만 남고 늘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은혜죠. 여러분, 부족한 것, 아쉬운 것,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올해가 되었든 여러분 평생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감사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감사할 거리들을 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막 자꾸 뭐 해달라고 떼쓰면 들어주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네. 그때 이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지금 뭐 일주일 전도 기억 안 나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애가 때를 쓰면 안 돼! 이러면 더 혼내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정말 작은 거 하나, 그냥 제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있는 사탕 하나 뭐 이런 거 하나 아이한테 해줬는데 아이가 너무 신나서 막 깡충깡충 뛰면서 아빠 최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막 뽀뽀해주면요, 어떨까요? 야, 이 조그만 거 하나도 감사하는데 내가 더 많은 걸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막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늘 감사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더욱 많은,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왜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구원을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아니, 감사한 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왜 예수님은 뜬금없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의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자기의 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누가 행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고치지 못할 병, 평생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이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병은 그냥 자연스럽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고쳐진 것도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믿음의 고백,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감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로 돌아왔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받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이것이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다른 측면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잘 열리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늘 넘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입술에 늘 불평이 많고 감사가 사라졌다면, 반대로 말하자면 그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안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동일한 것을 받아도 사람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오늘 말씀처럼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명찰을 차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뭐 감사한 걸 모르는 것처럼, 숨을 쉬고 있는데 왜 숨을 쉬고 있는지 그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그게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하루는 그 은혜를 하나하나 여러분 되새겨 보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가정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 주시고 이 일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잘 되니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래도 어렵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신앙에 침체가 없고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 되새겨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이 시간 이 돌아온 나병 환자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정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